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디아스포라,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을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배척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그 동네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그러한 비난과 비판을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자 그 결과 빌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최후의 명령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최초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빌립의 행적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빌립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제외되었던 그러한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전한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더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역동적인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기쁨의 샘이 마치 터진 것처럼 기쁨의 샘이 솟아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에 그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배경을 7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7절 말씀이 이래요. 전반절 말씀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이렇게 나타난 두 번째 이유는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을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와 선천적으로 불구를 가진 자라면 아마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의학으로는 결코 손을 댈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환자가 낫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기쁨의 샘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말씀이었어요. 빌립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을 하자면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불치병을 치유하고 그곳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였던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지닌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기쁨, 이 카라라는 이 말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일회성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기쁨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불치병자들이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치유만을 얻어서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든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7절 하반절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서 이 나으니라는 이 말은 치유하다, to care라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to ser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o serve, 예배드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모든 불치병자가 다 나았다라고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보면 혹자는 그 병이 다 나았고, 그리고 반면 또 어떤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육체의 질병과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을 때의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시는데 둘 다 모두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에 관한해서는 그것만 생각한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과 짐승의 유일한 구별점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생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살찌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살기에 유익하도록, 생명답게 마땅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듭할수록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질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도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더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것도, 좋은 것들도 더 많이 나오게 해서요, 나이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날로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생명다운 생명,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서 이 사회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큰 자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마리아 이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는 아마도 신적인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몬이 있는데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을 추동하던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기를 좀 강탈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라이벌처럼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개인적으로 자신에 따르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따라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뺏어와야겠죠. 사생결단에서 막 뺏어와야 될 판이었는데, 놀라운 일은 시몬도 역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가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것, 빌립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진리였다는 것을. 그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줬던 많은 것들, 엄청난 능력들은 어떻게 보면 헐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진짜였다는 것을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던 시몬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참된 진리를 접하였던 그 시몬도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빌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삶으로부터 돌아서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 너무나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래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유대인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니까 사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른 두 사도는 자신들의 눈으로 그 모든 소문들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점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한 시몬은 즉석에서 자기 지갑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자신에게 그 희한한 능력을 좀 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술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기한 마술의 기술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기술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사람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래서 아마 금액을 물어보지도 않고 지갑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막 불같이 일었던 것이죠. 얼마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는 즉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세례도 받았지만 그의 세계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난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세계관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옛 성품과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지성으로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그 자신의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질책을 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이 말이 원문 성경에는 앞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은은 돈과 동일한 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시몬을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질책한 것은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기대고 있는 그것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마저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만사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그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분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세상 것들, 돈만 의지하고 믿다가 결국 그 돈으로 인하여서 망하여 이 땅 가운데 묻히는 인생이 되어버릴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묻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질책은 어떻게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여전히 과거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선택하고 그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은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을 질책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사랑의 권면이 그 뒤에서 이어지는데 22절에 이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기에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말은 네가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지도 몰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혹이란 말은 선행된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만 하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께 기도하면 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인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기도하면 이라는 이 말은 데오마인데, 데오마의 원형은 데오라는 말이에요. 데오,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거예요. 이 데오라는 말의 파생어로서 데오마이를 들어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 기도해라 라는 것은 네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묶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주님께 묶여라, 너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 매어라 라는 의미를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베드로가 그냥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이 기도하며 라는 이 말과 동일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묶여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동여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소원이나 바람, 우리의 그러한 간구를 아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일평생 내 소원만 간구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 8절에서 말한 큰 기쁨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요구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모든 것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기도란 데오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붙들리게 하는 것, 주님께 동여매는 노동인 것이에요. 주님께 동여매는 노동.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우리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점점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탈피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시몬과 같은 실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동여맬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진선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데오마이라고 권면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24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대신에 사도들을 향하여서 데오마이를 부탁합니다. 사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사도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시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동여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말을 물가로 데려가지만 그 물을 먹는 것을 누가 먹습니까? 말이 먹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시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이에요. 정말 무대뽀적인 그러한 성격, 그리고 거침없는 성격, 사람들 앞에 담대한 그 모든 성격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단지 사도들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랐던 그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성경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 아니? 이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시모니아예요. 시모니아. 이 시모니아는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 성령의 은사 등 영적인 특권들을 돈으로 매매하려는 그러한 행위를 말을 합니다. 중세 교회에서 성직 매매와 관련된 부패를 비판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는 시몬의 행위에서 유래가 되어서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큰 기쁨을 돈으로 사려고 하니 다 꼬여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일간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2학기 개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올 한 해의 삶을 이제 전반기를 다 찍고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삶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자꾸 옛 습관을 그대로 고습하고 답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였는데 늘상 우리의 소원만은 간구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동여매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여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못 박아 동요매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지난날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비록 시몬처럼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반기의 삶은 시몬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후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동요매어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동요매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향기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땅, 편견과 차별과 증오가 가득한 그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고, 그 변화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성령님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대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출발점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박해로 그 복음의 불길이 끊어질 줄 알았지만, 그 박해로 복음의 불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불처럼 더 번져나갔습니다. 1000년 이상 쌓여진 관계의 벽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들이 복음에 의해서 눈 녹듯이 다 녹아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고 복음을 따랐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 땅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던 시몬도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날 가졌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기도로 우리는 더욱더 붙들어 매야 큰 기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며, 그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 그러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힘, 그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대오마이함으로 주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어 세상이 누려보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선포하실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